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예배. 2022년도 예신교회 교회 표현을 믿음의 행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2년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또 희망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또 전 세계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참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 곳곳에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얼마나 이 자연재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연재해도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참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는 직면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참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우리 예신교회 교회표를 믿음의 행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행진. 자, 믿음의 행진의 첫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서 본받고 싶다. 이들의 길을 정말 나도 믿음처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들도 믿음으로 산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넘어진 적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것은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보면 전 일대기를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는 또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겠다는 그런 선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한 형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가인이라고 정합니다. 가인은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가인이라고 정하였는데 둘째를 낳을 때에 아벨이라고 정합니다. 아벨은 헛됨, 허무함. 학자들은 이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형제이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이 터울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 가인 하면서 희망의 선언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헛되구나, 허무하다 이렇게 차별을 두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도 차별을 두었어요. 아벨은 둘째는 불구하고 그 이름이 아벨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 좀 홍을 지어야 되는데
가인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참 이름이 부족하였어요. 아벨, 헛되구나, 허무하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차이가 생겼어요.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인생도 얼마나 사실 불행합니까? 젊은 나이에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세상적 보게 되어지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고 태어날 때에도 형처럼 그런 희망적인 이름이 아니라 허무하다, 아벨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믿음의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등장합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처음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벨이 연약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의 영웅제 첫 번째 등장하였고 또한 이 천국에 입성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 나은 제사를 정확히 말하면 더 받으실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예물이 정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더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는가 하면 아벨이 드린 예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아벨이 더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1년 동안 길렀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른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가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물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4장 3절에서는 가인이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조점이 뭡니까? 아벨에게 있어요. 아벨에게 있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첫 것이란 것은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 것이란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첫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양을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전부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가인의 재물이 더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 식사는 곡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양의 새끼가 아니라 곡식이었어요. 곡식이 사람 편에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하는 아벨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 중에서 양이 낳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몽골의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가지 예화를 이야기해요. 이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회에서 있다가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 갑니다.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이 벌러러라는 몽골 이 소녀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뛰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겁지겁하면서 예배에 들어오는 걸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벌러러 자매 왜 이렇게 예배 중간에 갑자기 뛰어 들어오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한 말은 뭔가 하면은 선교사님 제가 지금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을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몽골의 소는요 어쩌면 그 소녀의 전부였어요. 우리나라 한 40년 50년 전에 보십시오. 집에 소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 한 마리가 집재산 전부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녀에게는 그 소가 그 소녀에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소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는 걸 보고 그 소 찾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소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지고 달려가고 땀을 뻘뻘면서 중간에 예배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본 선교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소녀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어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 돌아가려고 문을 열어하는데 그 순간 밖에서 소 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소가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 처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에게 명령하셨겠죠. 야, 빨리 돌아가라.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 주인이 지금 예배 처소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 문 앞에 와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어른들 자식을 키울 때 그래도 자식을 키울 때 아무것도 안 주지 않습니까?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과일을 먹어도 그 과일 부분은 또 여러 것 중에서 조금 못난 거라든지 썩은 거는 우리 부모님이 드시고 아들들 때는 멀쩡한 거 주지 않습니까? 옷을 사더라도 가장 좋은 것 사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 헌금을 드릴 때에 가장 새 돈을 바꿉니다. 또 새 돈이 없으면요, 집에서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그렇게 쫙 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옷을 사더라도 평일날 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주일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주일날 기다려가지고 주일날 새 옷 입고 예배 드린 후에 그렇게 학교에 가서 옷 입고 친구들 앞에 옷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인색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빠져먹기를 일쑤해요. 고3이 되어지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들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취미생활 하느라고 예배 드리는 것을 뒤편으로 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자식의 실컷 쓰고 가정에 필요한 거 먼저 쓴 후에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신이 대접한 만큼 남에게 대접합니다. 남이 자신한테 사랑을 베풀고 남이 자신한테 물질을 베풀면요,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갚으려고 노력하죠. 사랑으로 갚고 물질로 갚습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예요. 또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 나 이거 줄 거야, 그런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 날 무조건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인격체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에 따라서 그분은 기쁘기도 하시고 그분은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큼 이렇게 잘하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우리를 대접하고 섬기는 만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결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뭡니까? 존중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물을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예물을 따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예물을 합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고 우리의 6일간의 삶을 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6일간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6일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주일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또 가정주부로서 또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연 쇼와 같습니다. 일주일간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주일만 딱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제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대 피아노과를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신 후에 남편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 집안이 또 빵빵했죠.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고 남편은 또 산부인과 의사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신앙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풍요했는지 모릅니다. 또 결혼하면 유학 보내준다니까 그 좋아서 그 시집 갔는데 근데 그 남편이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간암이 걸립니다. 간암 때문에 간암 말기를 밝혀졌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거짓사의 남편이 그 목사님에게,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왜 예배 안 드리냐 하냐고. 내가 주일날 왜 안 나간지 아냐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낙태시키는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도저히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다고. 물론 그분이 여러분 포장을 하면서 자신이 산부인과 해가지고 돈 많이 벌는 것을 11조각 헌금하면은 아마 그 교회에서 인정받았을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의사인데도 신앙도 좋구나.
하면서 교회에서 또 중직자로 또 선거하면 또 당선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저히 자신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 권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일주일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장을 잘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죠. 그러면서 주일날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자신들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증거를 아벨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교통입니다. 교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생겨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받습니다. 믿음을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어떤 분들은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을 주실지 몰라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쌍방교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쌍방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요, 독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필요한 말만 막 그렇게 아는 후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면 하고 가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아멘하고 떠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안 줘요, 여러분. 사람들과 보십시오, 여러분. 대화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할 말 따다다다다 하고 전화 딱 끊고 말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대화입니까? 독백이죠, 독백.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건 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또 음성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을 딱 갖추고 이렇게 찬송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것을 경험하였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하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드릴 때 찬송 가운데 주시는 은혜, 기도를 드릴 때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커진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아벨처럼 아벨이 의로운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다는 증거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받으십니다. 조금 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앞에 4가지는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을 통하여 또 몸을 불사여 드림을 통하여 그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소제라는 것은요, 곡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벨이 양 새끼로 드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곡식으로 드렸냐 양새끼를 드렸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으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드린 예배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뭘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준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몸을 덮을 수 있도록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죽든 소가 죽든 염소가 죽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는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그냥 범죄하기 이전처럼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하고 있는 가죽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벨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것은 짐승으로 드리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어떤 짐승이 있지? 근데 자기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그 진노를 감당함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를 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약에서는 앞에 나오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대재앙 받아도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죄가 발견될 거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 손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종교성을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한쪽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달리 한쪽 구석에서 겸손하게 조용한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힐라스테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속죄 제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자신이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한 거죠. 그 피를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도 그것 때문에 한 예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거나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내 자식들이 성공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나를 교회에서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 대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내가 배운 거, 내 재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가지고 나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형 가인의 질투를 받아서 형에게 맞아서 죽는 아주 불행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아벨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고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을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들 많이 겪을 겁니다. 또 세상이 돌아가는 어지러운 소식들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에 학교 아직 막 놀다가 선생님이 기준 잡으라고 기준 학생 외치면 아이들이 그 기준을 해가 줄을 쫙 써가지고 딱 정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들, 또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됨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벨이